제 기도 그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나요? 네, 그렇게 뭔가가 좀 이상했어요. 여기 자꾸 뭐가 남아가지고 찝찝했어. 하나님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지난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한 9시 45분 정도 이렇게 생각지 않은 톡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늦은 시간에 월요일은 제가 보통 오프데이지 않습니까? 누가 톡을 했냐 하면은 여러분들 USA 아멘단넷 아시죠? 예, 뭐 여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장 접속률이 높은 기독교 관련된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거기 기자 한 명이 저에게 이제 카톡을 보내기를 목사님 그래도 뉴욕 교계의 어떤 리더로서 지금 역대급 코로나 19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에 쌓여 있으니까 목사님이 글을 하나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은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마치고 그리고 이제 내일 정도 제가 글을 써서 보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톡을 보고서 위에서 하면 단넷에 내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만 벌써 뉴욕의 대표적인 그 목사님들이 글을 쭉쭉쭉 다 올렸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한국, 중국뿐만이 아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사회 안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두려움, 이게 실생활에 와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심각하다는 것이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뭐 잘 아십니다. 이게 뉴저지 같은 우리 교회는 주일날 주일 예배만 하고 다른 단체 모임이나 활동, 행동들은 다 캔슬을 벌써 한 교회도 있고요. 2월 11일 기준으로 뉴욕 일대 여기 안에 3명의 확진자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2월 11일자가 제가 보니까 사망자만 해서 1,018명입니다. 2월 11일이면 한 2주 전 정도 되죠. 네. 지금은 훨씬 늘어난 거예요. 이게 아주 급속적으로, 확진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2월 11일자 기준에 확진자만 얼마였느냐? 46,000을 나갑니다. 46,000. 그럼 발생한 나라는 몇 개국이냐? 28개국. 그래도 뭐 전혀 놀라는 모습들이 아니시네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가 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안전지대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쓰는데 얼마 전 아마 신문에 뭐 사재기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아마 곧 뜰 것 같아요. 그건 제 감인데 우리 고국 대한민국은 뭐 지금 쑥대밭처럼 분위기가 찬물을 끼운 좀 듯한 어수선하기는 뭐 말도 할 거 없고요. 근데 저는 보면서 지금 우한 폐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중국이잖아요.
근데 이 중국 나라 여기가 지금 포인트를 어디를 두고 있습니까? 한국을 향해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돌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국을 지목하고요. 그래서 지금 경계 대상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지금 세계 15개국인가?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 15개국인데요. 출입 금지를 내려버렸습니다. 한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들이 내건 슬로건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 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 이걸 세 글자로 바꾸면 뭐죠?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이 우한 폐렴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직접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죠? 신천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중국 우한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몰려가지고 집단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대우 같은 경우 제 고향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서 뭐 정부 탓을 하고 뭐 이런 분위기들이 또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저는 원망 바이러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다 힘든 이때에 누구를 향해 타겟으로 너 때문이다 이래 되어버리면요 해결점이 없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마음들을 모으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해법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여 가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그러면 말씀에 나온 해법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말씀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서로를 향하여 화살을 날립니다. 네 때문이다, 네 때문이다. 원망 바이러스가 함께 폭삭망하게 합니다. 이게.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하고 내 생각도 조심하고 이런 걸 보면 13절로 한번 가봐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이 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돌고 있는 이럴 때에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우한 폐렴 이거보다도 어찌 보면 더 큰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앞에 나온 메뚜기 지금 동부 아프리카 거기에 뭐 케냐라든지 뭐 소말리아라든지 그 이디오피아 뭐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신문에 제가 읽은 바로는 발등만한 메뚜기라고 합니다. 한 마리가. 도대체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놀랍니까? 발등만한 메뚜기라니까요. 이게 몇 마리냐면은 3,600억 마리.
여러분, 인생은 반응이에요.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반응이 있어야지. 네. 팔뚝만한 메뚜기 떼가 3,600억 마리. 이게 지금 동부아프리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말한 앞에 그 세 나라, 케냐, 수단, 이디오피아, 요 나라는 25년 만에 지금 최악입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메뚜기 떼들이 지나가는 땅은 곡물들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메뚜기들이 하루에 얼마를 먹냐 하면은 사람 한 3,6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35,000명이 먹을 식량을. 하루에 35,000명이 먹을 식량을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하루에 그렇게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동부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메뚜기 떼들이 지금 중동 지방으로 옮겨갔어요. 중동 지방에 지금 이집트, 이란, 사우디, 예멘 거기를 덮고 어디까지 갔냐 하면 아시아의 파키스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는 지금 국가 재해 경보를 내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 사고가 제일 나는 이유는 뭐죠? 새떼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떼들이 가다가 엔진에 말려 들어가면 엔진이 스탑되어요. 근데 한 3,600억 마리 되는 이 팔뚝만한 메뚜기가 지나가니까 항공 안전장애에 방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비행기들이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메뚜기들이 한번 태어나면 한 3에서 6개월을 산답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속도가 한 150에서 200km까지 하루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이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2,500m까지 올라가요. 해발.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서 학자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게 날씨가 지금 따뜻해진 온난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파키스탄에서 끝나지 않고 이 메뚜기 떼의 종착지가 어디냐 하면 중국을 지목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되어지는 사건들, 토픽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 현상만 이렇게 보시면은 그건 단순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 우한 폐렴에 대한 중국 교회를 박해하였던 중국 공산당 정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한 폐렴은 제일 먼저 죽은 자가 누구였다고요? 철거반에 나섰던 반장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우한에서. 지금 중국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이미 와 있는 게 뭐냐, 밤나방이라는 그런 유충들이 그 나무하고 이런 것들을 중국 땅을 지금 삼키고 있대요. 거기에 우한 폐렴 맞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메뚜기 떼가 토산을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저는 이런 움직임들을 이래 보면서 이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메뚜기 떼를 바람으로 움직이시게 하시는 이는 누굴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런 어떤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그러면 이걸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고 정부의 지도자들의 정치인들의 이런 상황을 가지고는 이런 문제는 해결점이 없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다 휩쓸어 버리는데요. 메뚜기 떼들이. 정치인들이 바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메뚜기 떼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 그대로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것도 성전 봉헌을 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솔로몬 지혜의 왕을 통하여 해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지혜에 따라, 말씀 따라 일러주신 대로 지켜 행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결론적으로 제가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만 나누겠는데 우리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보면은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인데도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죄와 불의와 불법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맨하탄에서 일어났던 세계적인 테러였던 9.11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돌아오는 주일날 뉴욕 일대의 교회들마다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매우 터졌습니다. 교회가.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 교회에 와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워닝을 주어가지고 돌아오게끔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전염병이 들고 바이러스가 돌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것도. 그냥 형식적인, 가식적인 게 말고 내 영혼 중심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고치시겠다고. 두 번째, 낮추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겸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교만인 거 아시죠? 이 세상은, 이 땅은 지금 다들 자기 생각만서 살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허하게 나타나는 성도님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전부 다 자기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조차가 그러면 세상은 말할 거 없죠. 그럼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수롭게 있는 자들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를 살려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나는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땅은 너무 높아져 있어요. 다 교만해요. 누구 하나 자기를 낮추고 겸허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자기 말하기 바빠. 근데 여러분, 교만은 기도를 막고요, 은혜를 막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막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보세요. 말씀은 뭐라고 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린 회개와 겸손은 이거는 일맥상통합니다.
겸손하고 자기의 모습을 철저히 확인하고 바로 알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눈물의 기도로, 회개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멀리 갔던 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그게 겸손이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찾고 두드리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 이거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간구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기도와 간구는 다르다.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걸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으라. 잡고 두드리고 구하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 간구의 결사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뭐 몇 번 두드리다가 뭐 응답이 없으면 말아버리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부터 렌트 시작입니다. 렌트. 사순절 시작입니다. 사순절기의 의미가 뭐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입맛대로, 고집대로 다 하던 것들을 끊어내고 절제하고, 그럼 십자가에 주님 가신 그 길에 내가 포기하죠. 나를 드리겠습니다. 절기 아닌가요? 렌트. 그럼 떠나는 거죠. 악한 길에서 내가 떠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모든 것을,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에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그리고 겸손하게 철저히 자기를 낮은 자로 비워낸 자로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어야죠. 그러고는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간구하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떤 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로 가봐요. 12절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타나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무 인생의 커튼들이 쳐져 있어서 그렇지, 우리의 이 욕망의 커튼들을 걷어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타나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는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저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재해들, 어떻게 보면 재앙의 수준이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해결해 갈 수 있나? 성경에서 저는 답을 찾는 거죠. 그 시대마다 지나온 인간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늘 문이 닫히면 땅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14절에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들이 기도하며 회개하며 겸허히 결사적으로 주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그 영역을 믿는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일은 쉬워집니다. 그 어느 식구에 이런 식구가 있더라고요. 오, 희망이 있다면 음악이 없어도 춤출 수 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백성들이 군데군데 있기만 해도 그 희망 속에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내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좀 낙관적이에요. 이런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근데 하나님 정말로 이런 모세 시대, 노아 시대 보셨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면 다 썰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하시는 것은 뭐죠? 하나님 살려주시려고 그런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스스로 나이를 겸비하여 낮추어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였더라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어떤 질병, 어떤 전염병, 죽을 병, 누가 치료해요?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치료와 소생함과 회복의 역사들을 만나는 우리 제단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